이 천지가 만물들아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조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새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천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찬수가 날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하면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찬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26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거저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베들레헴에 나신 주를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여 몸에 나셨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왕께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껏 그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참 색깔로 보면 어두운 색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용이 등장하고요. 그 용이 끝없이 잉태한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또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며 그 우상을 경배하고 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 시스템 속에 거부하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상당히 모든 일상생활을 갖다가 불편하게 하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 북한이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아니라 수천 개가 북한 땅을 다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막 끝없이 빗자루를 하고 깨끗이 씻고요. 오죽하면 뭐 전쟁이 나면 그 거대한 동상이 지하로 턱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앞에 머리를 쏘아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 수용소로 들어가고 북한 사람이 가장 그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정치적 사망을 일하는 겁니다. 정치적 사망. 그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북한 땅에 일어나는데 보니까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체제가 완전히 그 시스템 체제가 독재로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울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라졌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들어서 소식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극히 작은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또한 그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요. 진짜 어떤 탈북자는 탈북해가지고 교회 어떤 밀령을 받고 다시 북한 땅을 들어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나서 너무나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보위원이었던 사람이 또 탈북해 말하기를, 그들이 사건 기록을 쭉 뒤듣다 보니까는 그 황해도 지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그 체포된 그 과정들을 갖다가 기록한 그 기록 문서를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황해도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배당이 건립된 소래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을 갖다가 우리 한국의 그 문화와 전통과 언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소래교회를 보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그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강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땅에 여전히 극소수의 몇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4년 넘어가면서 14만 4천 명의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과 그런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경배할 것을 갖다가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지나면서 무너졌다 바벨론이요라면서 그 거대했던 그 바벨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사실을 갖다가 또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세 번째 천사가 나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불과 유황의 연기가 끝없이 올라오고 그들이 쉼이 없이 그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잠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또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요구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영원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진정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요한 사도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우상에 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에게는 쉼이 아니라 고통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파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9절, 10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이런 것을 들으면서 어느 크리스찬들이, 어느 성도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믿음을 굳게 하고 힘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 13절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시대를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가 진정 복된 자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70이요 80이라고 말하고 기껏해 지금 이제 100세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넘어 있는 후에 있을
영원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 아래 지옥불에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참된 쉼, 평안이라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우상에 절하는 거 아닙니다. 미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굿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시대를 인내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되었다. 이제 너희 모든 수고가 끝나고 평안히 쉬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정 너희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두려움 존재로만 보지 마시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 속에서 각오 담대히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감사와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